여러분 바다 근처를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 생긴 거대한 돌무더기를 이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테트라포드라고 하죠. 이렇게 바다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그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파도를 막아서 항구 안의 수면을 잔잔하게 유지해 줍니다. 먼 바다에서 아무리 높고 성난 파도가 들이친다 할지라도 그 방파제 안은, 그 항구 안은 잔잔하고 고요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품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그 어떤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협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8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거듭하여서 반복되어집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 안에 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그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편안히 그리고 안전하게 살면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레배도 이런 무레배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또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할 수 있는 못된 짓이라는 못된 짓은 온갖 것을 다 골라서 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들은 평안함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광야에서 고생할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을 고대하였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이제 살만하니 이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니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것처럼 여기고 착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온갖 위험으로부터 또한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런 악행에 대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조상들과도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고 원망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그 1세대 그 어리석은 모습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었죠. 그때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이 마치 그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두 번째로 그들이 속이는 활 같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속이는 활의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느슨한 활입니다. 줄이 느슨하여서 그 목표를 제대로 맞출 수 없는 활의 모습이죠. 분명히 활을 당겨서 관역을 정확히 조준함에도 불구하고 줄이 느슨하여서 목표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가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워하사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세운 실로의 장막을 떠나십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자 나타난 모습은 그 어떤 대적과 원수도 든든히 막아주던 그 방파제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배들이 방파제 안에 있을 때에는 파도가 얼마나 센지 그 무서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방파제를 떠나서 항구를 떠나서 먼 바다로 나아가게 되면은 그제야 비로소 온몸으로 마주하는 그 파도 가운데에 바다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마치 자신의 주권이 자신의 손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 가운데에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1절부터 6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결과가 어떠한 모습들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방파제가 사라지고 난 후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장 왕성하고 힘이 쓸 젊은 청년들, 처녀들마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혼인과도 같은 그 생명의 노래가 가득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깊은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 슬픔의 소리조차도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떤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그 처절한 암흑과도 같은 모습,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였지만 그들이 온 마음 다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고통이 영원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함부로 날뛰도록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인 65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서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대적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6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잠에서 깨어난 그 맹수의 표효를 보는 듯하였습니다. 마치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던 그 대적들을 일순간에 완전히 물리쳐 버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악행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시는 분이니 평안하면 내 마음대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다시금 진노를 당하면은 용서를 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상처 가운데에는 흉터가 남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실로를 버리시고 유다와 시온을 택하셔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마치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였던 것처럼 그들은 그 불순종의 대가를 온몸으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서 72절 말씀에서 말씀하길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서 마음이 완전하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속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또 행하며 또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활 시위가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하여서 그 활을 붙잡고 내가 어디로 그 활을 쏠지 이쪽 저쪽 견주어 보곤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활을 어디로 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곳이 어디신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서 오직 순종함으로
손살같이 그곳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가 아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에 그 파도를 든든히 막아주는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분이셔서 그 파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폭풍이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을 향하여서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